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괴로운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때론 물 가운데 괴로운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괴로운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괴로운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3절로 찬양할게요.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괴로운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아바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중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모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1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치우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예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새로운 계절이 움트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이 계절에 묵은 때처럼 우리 곁에부터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선순위를 세상에 향하게 하여 눈앞의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시기와 질투에 쌓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은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의 시기에 믿는 자인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다른 가정, 다른 일터, 다른 위치에 서 있지만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목적과 부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실과 청렴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흘린 땀과 시간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내시니 낮에
예배하는 자리로 서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며 드리는 손길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경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귀한 주일 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또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들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 나눕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 주일입니다. 사순절 본체감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는 오전 11시 소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중고등부 큐티 모임이 오후 10시 40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생딸기 모찌 만들고 행사로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수요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중보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구역 예배는 각 구역별로 진행합니다. 시간마다 열심히 참여하며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철 신방은 구역별 신방 및 새가족 신방으로 진행합니다. 봄학기 구역 모임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와 세례식을 안내합니다. 4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온가족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또 이날 세례 예식도 진행할 예정인데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세례 받아야 할 분들 권면하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내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단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이 없이 듣는 이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사명 감당할 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26년 위책방 말씀 동행 맥체인 성경 읽기에도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기 교회 임대비를 위한 건축 헌금을 오늘 예배 중에 진행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후반기 두 번의 이제 임대비를 건축 헌금을 함께 동참하는데요. 함께 마음 써서 몸된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가 평안하고 안정하게 진행되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리더 전할 말씀 있나요? 주시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할 때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대생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혜진 목사님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뜨거움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내 생각, 우리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 이것이 부족하지만 저의 입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함께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고, 또 그런 도구로 또 제가 말씀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눈이 맑은 것, 좋은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잘 인식하며 살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눈이 잠시 보이지 않거나 침침해질 때 눈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눈이 밝게 떠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종종 느끼게 돼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참 많기 때문이죠. 외국어를 모르면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자일 뿐이죠. 눈을 뜨고 있어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것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있었죠. 명확하게 풍경화를 묘사할 때는 이런 풍경을 이 사람이 참 사실적으로 그렸다 하고 느껴지지만, 뭔가 작가의 마음을 담고 풍경화를 그렸을 때는 그 사람이 보는 눈, 그 사람이 담은 마음으로 풍경화를 그렸기 때문에 뭐가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추상화 영상으로 풍경을 그렸더라고요. 무엇을 그렸는지, 무슨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느낀 게 있어요. 미술관을 거닐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그림은 어떤데? 이건 뭘 표현했는데? 하고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까막눈이구나 하고 느껴졌던 거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새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한동안 막 뜨겁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들여 투자할 때, 이쯤에서 물러나야 할 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육신의 눈을 뜨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냥 눈을 뜨면서도 볼 수 없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열린다면 이것도 더 귀한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찍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했습니다. 무언가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니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여겼던 거죠. 그러니 그의 일상이 다른 사람부터 동정받고 살기보다는 업신여김을 받고 사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그래서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을 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에, 혹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을까요?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집안에 물려진 죄가 있어서
저 모양이 아닌가 하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면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날 때부터 맹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침을 뱉어서 땅바닥에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을 발라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로암 목가로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맹인된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사실 낯설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뭘 막 바르더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 뭘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뭐 바르는데 냄새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더니 목간에 가서 씻으래요.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이렇게 응답해내지 몰라요. 그러나 이날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실로암 목가로 가서 자기 눈을 씻습니다. 근데 눈을 씻을수록 눈앞에 문진 흙먼지만 닦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이 사람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눈앞의 세계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더니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이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소리로만 들었던 것들, 냄새로만 느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일까. 이 사람 인생에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공정을 못할 거예요. 무엇에 비교해야 이 사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인생을 얻은 것과 같은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 그 맹인에게 찾아왔던 거죠. 눈이 떠진 복,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잘 들여다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이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이 첫 번째였지만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람이 예수를 다시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요 구주임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바꾸어 말해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 눈이 뜨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신의 눈이 떠진 것도 굉장한 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띄어졌거나 안 띄어졌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살다가 죽을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띄었다는 것,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존재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상은 육신의 눈이 띄인 것보다도 그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맹인이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한 사람이 제게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예수님입니다.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맹인이 간증하고 있는 맹인을 끌어내리죠.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분리하라고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네가 눈을 떠서 사물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눈이 다시 떼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구세주를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네,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봤던 예수님, 구원자,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음을 알아본 자가 되었죠.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이 사람에게 띄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하니라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육신의 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눈 떠서 사물을 분별할 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실상은 맹인이라는 것,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러 오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분노했습니다.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 자기들이 심판받을 맹인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런데 4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소경 이 맹인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하고 이제 믿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가르치며 경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된 거고, 우리는 지금 맹인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으니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자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맹인에게는 눈을 띄게 하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구원자를 만나길 원하느냐 하고 했을 때 그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네, 제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맹인되었던 자가 영적인 눈이 띄우면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미 밝히 보고 있다. 나는 이미 천국의 주인공이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세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은 우리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눈이 띄지 않는다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고향 땅에 같이 살고 있던 조카 롯도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죠. 그리고 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두 집안이 서로 성장하다 보니 가까이 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 일이 목축업이다 보니 땅 문제, 우물 문제 이런 게 늘 부딪히기 마련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헤어져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시를 해요. 네가 원하는 지역을 먼저 택해라. 그럼 나는 너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갈게. 그때 롯이 삼촌의 제안을 받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요단 지역은 소알까지 이르는 땅에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하다는 건 농사가 잘 된다는 거고, 양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목축할 때 필요한 목초지가 좋다는 거겠죠. 그러니 여기서 양 키우는 사업을 하면 금방 성공할 것 같아요. 또 당시 문화적으로 대도시가 거기 있으니
이걸 파는 판매처도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러니 금방 자기가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가 생겼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당시 애굽은 그들 세계에서는 가장 발전한 나라예요. 모든 물자가 풍성한 땅이죠. 마치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았어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여겼죠.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려고 이미 작정해 놓으신 땅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눈이 밝은 것, 그래서 이곳이 내 인생에 보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실상 멸망의 자리에 스스로 참여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무너지는데 겨우 롯은 몸만 빠져나오죠. 더군다나 같이 나오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도마도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구세주라면 십자가에 달린 걸 이기시고 떨쳐내시고 내려와서 세상을 막 심판하시고 권위를 나타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많이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앞날을 대책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죠.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도마는 거기 없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고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내 손으로 그 상처 자국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다 얼마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죠.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세요.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겠지. 도마는 그 앞에서 자신이 육신의 눈으로만 확인하고자 했던 모습, 바꿔 말해서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는 자신,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는 자신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나의 주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이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바라보게 돼요. 여전히 눈에는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는 천국이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가끔 하늘을 바라보지 않나요? 여러분은 땅만 보고 찬양하시나요? 종종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늘을 우러러 찬양해. 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혹은 눈을 감고 찬양을 해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눈이 감겨져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왠지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사건이 거듭난 자에게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른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진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눈이 다시 감겨지지 않도록, 이 눈이 뭔가에 막혀서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점검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내가 죄인임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담당했던 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이 띄고 영적인 눈이 띄고 났더니 얼마나 추한 나인지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되죠. 자신의 죄, 부끄러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시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은 너 그렇게 악한 존재야, 너 그렇게 추한 존재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질타하시고 그 죄책감 속에 눌려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존재였던 나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은 죄인이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변화를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누가 조금이라도 내 죄를, 내 실수를 지적하면 금방 화가 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나요? 잘 나가다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괜히 화가 내죠. 부부싸움은 자신이 잘못한 게 있어서 싸우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싸울 때가 훨씬 많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본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나의 허물이 지적받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눈에 크게 들어와요. 그러나 내 허물과 죄는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아니, 잊어버리고 싶은 거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기둥은 보면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가 돼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용납하는 자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일 때 먼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봐요.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여전히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돼요. 그러니 용서받은 은혜로 내가 살다 보니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다 보니 다른 이들 앞에 겸손하고 용납하는 일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할 때 금방 분노부터 솟고 있다면, 우리가 분노부터 일어난다면 내 영적인 눈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납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가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사람들 앞에 거절받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믿게 된 사건입니다. 그의 눈에 거절받은 사람이라는 아픔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거절받기도 합니다. 미움받기도 하죠.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래서 그 순간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을 이미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보고자 하면, 보기를 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보여요. 문제가 폭풍우처럼 거세게 오지만 그냥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대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 생각, 그것만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고 우리 영적인 눈을 더 밝게 해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고 밝아지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따뜻한 모습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내 눈에 밟히는 사람.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죠. 눈에 밟힌다. 한국어는 참 신기하고 은혜로워요. 표현이 굉장하고. 눈에 밟힌다. 눈은 어떻게 밟힌다? 왜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보여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내게 임한 은혜를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여러분 눈에 밟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 믿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이 안타까우니 한번 안아주고 싶고, 저 사람이 힘겨워하니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고, 이렇게 눈에 밟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없고 내가 누릴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영적인 눈이 어느 틈인가 침침해져 있는 거예요. 라식 수술이 필요해. 주님은 이미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는 자,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크니 다른 일을 용납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도 삶의 길이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이 거기 계심을 보기에 넉넉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오히려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미 흐르는 은혜가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안경에 뭐가 끼면 벗어서 닦아야 돼요. 더 잘 보이게. 가끔 흐려질 때가 있어요. 제가 잊어먹고 지낼 때가 많거든요. 하도 뭔가 때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닦아야죠. 우리 눈이 심심하면 눈을 밝게 하는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밝게 보게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눈도 그렇게 유지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게 하소서. 그 주님의 용서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용납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 욕심만 보일 땐 보이지 않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 손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더 밝게 보게 하소서.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자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또 이런 간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새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시네 이제 흔들어 주오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갈보리 언덕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으로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복음 속에도 주 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가 밝게 본다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눈 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가 얻는 이익에는 눈이 밝아지지만 그러나 눈에 밟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 내미는 데는 약해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눈,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주신 겸손으로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눈에 밟히는 이들을 찾아가고 나누고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여 가리워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붙잡으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하시옵소서. 나의 노력, 나의 추억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도 보게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나를 보면서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에만 눈이 밝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에 밟히는 자를 보여주시는 대로 찾아가 살아가고 나누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눈이 뜨이는 복을 누렸을 뿐 아니라 그보다 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은혜,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용납하신 십자가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은혜를,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으로 믿음의 용기로 살게 하신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만 밝은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만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낙심한 채로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에도 활짝 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은혜로 풍성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며 세상 욕심에만 눈먼 자가 아니라 눈에 밟히게 하시는 자들을 찾아가 함께 사랑 나누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